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좋은 사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와의 어떤 마지막 타임, 어떤 모습으로 남았는가,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좋은 모습, 나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좋게 끝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야곱이 보내게 되었는가?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을 해주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데 12명이나 되는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떠난다는 것, 이런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야곱은 영적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너희는 모이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12명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언을 해줍니다. 예언을 다 해준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앞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앞일에 대해서 예언이죠. 앞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었는데 이것을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축복인 거죠. 또 축복이 예언이 된 것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각 사람에게 축복한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축복의 분량이 다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축복의 분량이 다르다는 이 내용으로 봐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 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들 12명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12지파 족장이 다 되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 때에 와서는 12명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이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때로는 세상에 뛰어나고 또 좋은 일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고 복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기보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복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어찌하여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니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섬기고 봉사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은 열매로 작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큰 열매를 거두며 살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세계적인 전도자이시요 또 부흥사이십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떤 나라의 집회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자 모여듭니다. 우리나라에도 2차례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요.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1956년에 오셨을 때 연 인원 150만 명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여의도에 오셨습니다. 여의도에 오셨을 때 연 인원 3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날 집회에는 무려 1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때를 기폭절해서 성령이 이 나라의 가운데 더 크게 임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대단한 것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슬람 나라에도 각 집회를 하셨어요. 이슬람 나라에 집회를 하는데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듣고자 1만 명 이상, 2만 명 이렇게 모여서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에 가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가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둡니까?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쓰십니까? 왜 저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결론은 뭐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학벌이 뛰어난 목사님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많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쓰시는 것은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에 열매며 살아간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크게 쓰임받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작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분량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짓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모습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하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본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한 범죄자였어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다윗이지만 범죄자의 모습도 다윗이에요. 근데 이 범죄의 모습,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열매가 남아서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저주가 함께 섞여 나와요. 왜 그런가? 좋은 모습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모습들이 버무려져서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들도 버무려져서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그 사람의 분량대로 삶이 미래가 이어진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늘날 잘못된 그런 우상을 앞에 가고 미신을 믿고 또 점쟁이 앞에 가서 자기의 미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복채를 주고 예언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내게 화가 아니고 복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 본성이 거기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가 우리를 커버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자유의지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흠집이 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들도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주 고스란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아들들은 정말 중요한 지위, 야곱의 중요한 아들들 중에 중요한 자리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 때문에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후손들의 미래가 복된 삶이 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르우벤을 보기를 원합니다. 르우벤에 대한 기록은 예언은 3절과 4절에서 나타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이 르우벤은 장남인데 이 장남으로서 있던 자리에 정말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크다는 것을 말해요. 5가지로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위치라는 것은 엄청난 자리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위치 자체가 그 위치 때문에 받는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거의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 동시에 태어났지만 순서가 그래도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누구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 했습니까? 장남이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 했어요. 근데 에서는 이미 전력이 장자의 이 권한, 장자의 위치를 만홀히 여겨서 팥죽왕들에게 이미 팔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이 그대로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자리를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에다가 적용을 하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장자의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에서처럼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듯이 믿음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서 버려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의 권한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권한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또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장자권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였어요. 두 번째는 내 능력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능력이 로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능력이라는 것은 야곱을 대신할 자리에 로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력이 약해지면 야곱의 역할, 야곱이 해야 할 일을 누가 대신 다 해야 되느냐? 로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로벤은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야곱이 로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첫 번째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으로서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동생들의 시작이다. 내 기력의 시작인데 그들에게 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잘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너의 위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풍이 월등하다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위치잖아요. 장자의 위치인데 이 장자의 위치에 맞는 위풍이 월등하다. 그 자리에 있을 만한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위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로벤은 권능이 탁월하다. 권능,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다. 너에게 능력이 있다. 너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들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안 주시고 그 위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못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내가 받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으로 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 안 주고 그 자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탁월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열심히 또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벤은 장남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탁월한 모든 것들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음도다. 로벤의 문제는 뭐냐?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물의 끓음 같았느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빌하라는 야곱의 부처가 있습니다. 본래 라헬의 몸종이었는데 라헬이 하여튼 경쟁하다가 야곱이 부처로 빌하를 부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이런 표현도 표현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여인인 빌하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우리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욕입니다. 성욕을 합법적으로 풀어가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합법화시켜 주신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불법적으로 자기의 정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너는 뭐하지 못하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지 못하다는 말은 뭡니까? 평범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죄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될 것이다. 너는 장남의 지위만큼 위치만큼 되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탁월한 것을 받았는데 탁월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정말 평범했어요. 평범하게 되고 말. 본래 장자에게는 고대 사회에서 유산을 줄 때 두 몫을 줍니다. 근데 야곱이 두 몫을 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육신의 장자의 복은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르우벤이 아니고 요셉에게 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의 복은 누구에게 갑니까? 유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복, 하나님이 주신 이 탁월한 것을 르우벤이 다 잃어버리고 평범한 사람, 평범한 지파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 이후로 르우벤 지파가 탁월하지 못해요. 르우벤 지파가 탁월하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시대가 됩니다.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모세에게 반역한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그럼 르우벤이 사실은 지도자의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지도자의 지파가 아니고 평범한 지파 속에서 그냥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지파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런 지파로 그냥 역사 속에서 허물어져간 그런 지파가 르우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줬다가 먼저 주셨지만 먼저가 아니라 나중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죠. 에서보다 야곱이 먼저 되었어요. 르우벤보다 유다가 먼저 되고 르우벤보다 요셉이 먼저 되었어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 장자의 민족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장자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방인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르우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우리의 잘못된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좀 성품이 비슷한 것 같아요. 둘이가 잘 통해요. 둘이가 좀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야곱이 예언을 해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가졌어요. 어떤 칼을 가졌습니까? 분노하는 칼을 가졌어요. 폭력적인 칼을 가졌어요. 근데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디나에게 당한 사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과 또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세겜성과 또 야곱 집안이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할례를 받게 되면 결혼을 시키고 주겠다. 그래서 서로 혼인을 통해서 통혼을 하는 그런 서로의 가문이 되도록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난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못할 것을 이용을 해서 시몬과 레위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지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약탈해버립니다. 야곱은 늦게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복수를 그렇게 아주 험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사단이 역사했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의 모의에 참가하지 말지어다.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분노 때문이다. 분노.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성품 중에 화를 내는 성품이 있잖아요. 화를 내는 성품. 우리가 불의한 것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불의한 것들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을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의분 낼 수 있습니다. 또 의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은 화가 날 수가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해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면서 분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또 이게 분노가 되어서 이 분노를 참지 않고 이 칼로서 죽이는 데까지 혈기되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느냐? 야곱이 축복하는 자리인데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7절 말씀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이 이 일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저주의 내용은 뭡니까? 이 나누어진다, 흩어진다. 지파로서 모여있지 않고 흩어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흩어지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었느냐? 시므온 지파는 생육하고 번성이 약해졌습니다. 민수기라는 자체가 영어로는 넘버스거든요. 이스라엘 지파가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는가를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려 주는데 보통 다른 지파들은 4만, 5만, 심지어 유다 지파는 7만까지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2만 2천 명,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를 하는데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성읍이 몇 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성읍으로 있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소리 소문 없이 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가? 레위 지파도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아주 다른 모습으로 흩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옛날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저주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 저주를 받은 선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획기적으로 완전히 뒤바꿀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제사장 지파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잘할 때 하나님 복이 임할 때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잘할 때 하나님의 전체가 복받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에 누가 태어납니까? 레위 지파 속에 아론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론과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어려웠죠. 애굽에서 바로가 남자아이가 되면 다 죽이라고 할 때 버티고 견뎠어요. 어떻게 하든지 생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끝까지 버티고 노력했어요. 나중에 어쩔 수가 없어서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버리는 것 같지만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보내서 살게 하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 그럼 안 될 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버티고 견디는 믿음. 배신하지 않는 믿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훌륭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가 12지파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레위 지파도 흩어졌어요. 거룩한 흩어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이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이루어지는데 흩어진다.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러면 우리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저주받을 모습이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은 늘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큰 교훈을 받고 깨닫게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마지막 약을 보면서 이 마지막 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이 좋은 삶, 마지막이 좋은 삶, 그런 삶이 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이 영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양날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칼을 가졌습니다.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칼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정욕을 잘못 사용했어요. 평막이 되고 또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사용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잘못을 따르면 잘못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느냐 하면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아니면 자기의 감정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려고 하면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 중심이 감정 중심. 화가 딱 났다가도 분노가 일어났다가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이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수해야 하는가? 내가 화를 내고 계속해서 저 사람 원수처럼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면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레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만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주님 중심으로 삽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따르며
주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